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광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저희가 잠언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는 작은 경구들의 모음집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매일 여러 개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7개의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어떤 지혜에 대한 조언이나 또 도덕적인 또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함에 대한 견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꾸지람은 혼이 나는 것이고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는다. 이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혜로운 아들은 지식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이미 이 거만하다는 말 속에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만하다는 것은 악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정을 받아야 되는 자이죠. 그래서 이 꾸지람이라고 하는 이제 디스플린 견책을 받게 되는데 거만한 사람은 그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입은 말인 것이고요. 입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복록을 누린다라고 나오고 강포를 당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복록을 누린다라는 게 복인 거죠. 선한 것을 먹는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을요. 이렇게 원문 그대로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먹는다. 마음이 계산한 자는 강포를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나오는 곳이지만 또 먹는 곳이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입은 자기가 뱉은 말을 다시 먹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입의 열매로 인하여 선을 먹거나 강포를 먹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괴사하다고 말하는 이 괴사하다는 것은 이 나쁜 것이죠. 이렇게 사기를 칠 마음이 있거나 가장하고 위장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은 강포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이야기에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자는 이 선한 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말과 관련되어져서 특별히 혀와 관련되어져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내 입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고 말하는 기도의 약속에서 쓰여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의식 없이 주의 없이 입을 소위 말하는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한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영어로는 빅 마우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큰 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도 제멋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말을 돌릴 때 우리가 빅 마우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입을 크게 벌린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요, 멸망을 먹게 되는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생각하는 곳이고 이렇게 말하고 감정을 느끼는 곳이고 이렇지만 특별히 잠언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 마음은 뭔가를 욕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소욕이라는 말을 써서 마음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원하는 것. 사람들은 마음으로 뭘 원할까요? 라고 할 때 사실은 풍족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얻지 못하는 것과 얻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이 말은 이 부지런한 자의 마음과 게으른 자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운, 풍성한, 풍족한 이런 걸 원합니다. 그게 이제 부귀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넉넉한 어떤 재정일 수도 있고요. 이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을 다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게으른 자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다가 아니고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뭔가 자격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지가 해야 되는 정말로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포인트가 다른 것처럼 게으른 자의 마음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똑같은데 그 마음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욕구가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은 포인트를 맞춰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느냐의 문제라는 부분을 이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서 재물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원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성수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패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공의는 정직한 자를 보호해 줍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알고 공의는 성실히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번 단락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허세인 거죠.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래서 씀씀이나 명품으로 나를 치장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명품이 모조인 경우도 있고 또 그 명품을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적인 삶은 가난한 경우도 있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티를 내지 않는 부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이 속전이라는 것은 몸값이죠. 내가 인질로 잡혔거나 납치당하였을 때에 풀려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해지는 거죠. 어떤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재물 때문에 훨씬 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다.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돈에 대해서 근심을 하겠죠. 그렇지만 돈 때문에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이 있죠. 내가 누군가의 범죄의 대상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자족한 삶, 또 이 부분이 정직한 삶하고도 연관되어지는데요. 사람과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겸손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잘 사용하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어떤 이 재물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말하면서 등불과 빛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이 빛은 태양의 빛처럼 강렬하고 꺼지지 않는 어떤 이렇게 만민을 또 이 넓게 지구를 비치는 이런 강력한 빛을 의미한다면 등불은 굉장히 인위적인 거죠. 훨씬 더 인위적이고 바람이 불면 아니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꺼져 버리는 임시적인 또 잠깐 있는 이런 빛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등불은 사실은 악인이 비추는 빛은 가장이고 허세이고 또 위선일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빛과 등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교만은 다툼만 일어나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독단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쟁과 불화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자, 권면을 듣는 자인 것이죠. 그 사람은 지혜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의 욕구는 풍족함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 수고의 결과를 모으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소망이 어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인내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말 그대로인 거죠. 정말로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본문을 그대로 요약해 봅니다. 말씀과 계명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복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결과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걸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잘못했어 이렇게 혼을 내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자신들이 이루는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깡패처럼 나타나서 너 나 믿어? 그럼 너 천국으로 가. 너 나 안 믿어? 너 이 길을 갈 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깡패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통행세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을 가른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암 환자와 같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당신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병을 고쳐야 되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출해주고 구원해 주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암 환자와 같은 것이죠. 이 부분이 이 멸시하는 자가 이루는 패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상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행복하게 가고 있는데 이미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지옥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잠언에서 참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훈계가 아닌가 싶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과 도덕적 삶에 대한 가르침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진실로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에 근거하여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배우는 자로 살기를 기도한다. 입의 열매는 말을 의미한다. 또한 입은 먹는 기관이다. 악한 말을 한 사람은 그 악한 말의 열매를 먹는다. 정직한 자는 선한 것을 먹는다.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내 말을 반드시 내가 다시 먹게 되는 것을 기억하자.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이다. 약속을 쉽게 하지 말며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자. 비난이나 비방은 절대로 하지 말자. 그 부정한 말에 부패와 썩은 것을 내가 다시 먹게 되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자. 내 마음은 무엇을 얻기를 원할까? 사람들의 마음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욕구를 번영과 부귀라고 잠언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내 마음도 풍성한 삶을 원하고 있다. 이 삶은 누워 있으면 입으로 떨어지는 감 같은 것이 아니다. 사실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기 위해서도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익은 감이 떨어질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부단한 작은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 나는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사는지, 이 부지런함이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 정직한 마음과 말, 행실을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부지런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진정한 부자는 자신을 낮춘다. 자신의 부를 주장하거나 과시하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과 가난을 감추기 위해 허세가 부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게 한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영적인 가난함도 있다. 번영과 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지만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 동기에 있어서 마음과 상황이 달라진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오히려 나를 낮추고 있는지, 내 삶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허세나 과시는 없는지, 나는 그냥 내 삶의 부와 번영의 정도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싶다. 부는 항상 근심과 함께 온다는 경고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주신 부라는 깨달음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지배하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기회가 돈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은혜의 빛은 하나님의 빛에서 나온다.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는 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해와 같은 존재이다. 이 빛의 삶을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내가 바라는 빛이 더 강력해지고 뚜렷해지게 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 하나님과 주변의 권면에 내 마음을 열고 민감하게 살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그만큼 더 성숙하기 위해서이다.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 생각이 그것에 고정된다. 내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면 지치고 속이 상하게 된다. 내 주변에도 오랜 기도의 제목 때문에 지쳐가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혼자 빈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슬퍼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일상의 회복과 코로나 상황의 종료를 허락해 주시기를, 내 마음이 함께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얼른 오기를 기도하는 아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심으로 바로 잡으시도록 하는 손길이 되기를 기도한다. 내 마음을 내어드리자.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훈계와 경책을 경험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를 의로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내 삶은 말씀을 통해 굽어진 내 삶이 바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일 먼저 내 귀로 듣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정직한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셔서 내 말에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나로 말에 실수가 적으며 내 말에 성실하고 신실한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그 진리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춰봅니다. 견책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걸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